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인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에 앞서 먼저 인터넷에서 읽었던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말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더워 잠 못 들고 뒤척거리더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고개고개 구겨진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게 뭐야? 하고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었는데 아내가 얼굴이 헬스하니까 안쓰럽다면서 내일 몰래 혼자 고기 뷔페에 가서 소고기 좀 실컷 먹고 오라고 그걸 살짝 줬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에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날 어젯밤 남편에게서 5만 원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어요. 못 먹고 산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요즘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서 어쩐지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5만 원짜리를 꺼내서 노인정에 나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살짝 쥐어줬어요. 아버님, 5만 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도 좀 나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 힘겹게 끌어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웠어요. 시아버지는 그 돈 5만 원을 쓰지 못하고요,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 빵빵하게 줬다네, 흔들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받은 그 돈을 창동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다음에 설날에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 손녀가 기뚱거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서 내년에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세배하는 그 손녀를 보면서 오냐, 저를 받으시는 할아버지가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5만 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줘요. 손녀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위동딸 그 손녀는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어요. 세뱃돈을 받은 그 위동딸 손녀가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이 반드시 웃습니다. 왜? 우리 딸 학교 가고 싶어?
그 손녀는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으로 받은 5만 원을 엄마에게 탁 내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맡길게. 내년에 나 학교 들어갈 때 예쁜 책가방 사주세요.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안 하던 잠꼬대까지 막 합니다.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뿐이에요.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로부터 받은 5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거 사서 드세요 하면서 쪽지와 함께 넣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더위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를 않도록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일 피서를 간다고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를 빚고요. 유곡으로 휴가를 떠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연일 공항은 북새통을 놓는다고 하는데, 휴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도 없고요. 또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생소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주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와 또 16일, 15일, 16일 이틀 동안 몽기총을 방문하고 강화도에 있는 평화전망대하고 교동도 전망대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왔는지, 그것도 찜통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처럼 찜통 더위가 계속될 때는요, 친척들 찾아오는 것조차 많이 신경을 쓰여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손님들 오면 이 더위에 신경 써서 밥 해내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가까운 곳에 대형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슈퍼가 있다고 해도 집에서 음식을 하기에는 더욱 짜증나고 힘든 일이에요. 또 있어요. 이 무더위에 누구나 가정에서는요, 옷들을 많이 먹고 지내요. 물론 나체로 다 먹고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손님이 오면요, 간단한 복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덥고 어렵겠어요. 이 이외에도요, 말로 다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기들 기분 낸다고 모처럼 고향 찾아간다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친척들 찾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다 1년에 한 번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름철에는 제발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찬바람 나고 겨울철 찾아가면 누가 뭐래요? 그때는 옷 벗으라고 해도 벗지 않아요. 제가 설교 첫 판부터 다른 방향으로 좀 갔는데요, 지난주가 목요일이 절기상으로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였고, 이번 주간이 말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가을을 알리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에 찾아올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하루살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농촌에 가면 농촌에 여름만 되면은 모기에 하루살이에 각종 날벌레에 물것들 때문에 참으로 2중 3중으로 농촌에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루살이는 뭐냐면 이 부유류 곤충인데 유충으로 벌레로 1년에서 3년 정도를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충이 되면은 하루를 살고 죽는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루살이는 입이 없어요. 다 퇴화돼 가지고 한 번도 먹지를 못하고 죽는데, 그 하루살이는 태어나기 전에 알 속에서 하루분의 영양을 공급을 받아 가지고 태어났다가 하루를 살고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루살이 같은 미물의 곤충을 창조하셨을까? 참으로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루살이도 종류가 참으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120여 개의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한 4-5시간만 살고 일생을 마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하루살이라는 말이 3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루살이는요,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요, 인간을 하루살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인간을 버러지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하루살이나 분뱅이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차라리 미물인 벌레나 짐승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답답해요. 찬송 한 장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을 하루살이에다 비유를 했는데 하루살이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그저 오늘만 살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만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요,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장렬하게 죽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늘에 날아다니며 비상도 해보고요, 생전 처음 보는 불빛을 보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어느새 놀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메뚜기가 하는 말이,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루살이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일이 무엇인데?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죽이고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내일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 남을 거꾸로 뛰려고도 하고요, 자기의 출세를 하려고 하고요, 남보다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내일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이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요, 하루살이는요, 불을 알지 못해요. 그것도 그래서 죽는 것도 모르고요, 불을 향해 달려듭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것이 어디 하루살이뿐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요. 인간들이요,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불꽃 속에서 고통당할 것도 모르고요. 한날의 쾌락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도요, 세상 몇 푼 안 되는 품삯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자가 음부의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제들이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설마, 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설마 나는 아니겠지.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까 그랬어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살지 말고 한 눈 가지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낫대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치 하루살이들이 자신이 타 죽을 것도 모르고 불 속으로 달려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불나비처럼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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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라 죄값으로 지옥 경건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라. 저 마귀들 족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라.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루살이는요,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요 참으로 귀찮은 것들이에요. 밤이면 불빛을 보고 몰려들어서요
교회의 방충망 사이로 용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무익한 것 같기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미물도 버러지도 창조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참으로 약합니다. 불과 4-5시간 살고 기껏해야 하루 살아요. 어느 것에도 저항을 하지 못해요.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들보다 강한 잠자리를 비롯해서 온갖 곤충과 개구리 같은 파충류와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려요. 어찌 생각하면 순전한 남을 위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루살이는 결코 귀찮은 벌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미는 곤충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놔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벌레가 걸리면 재빨리 달려와서 잡아먹어요. 요즘 우리 교회 이 주변에 보니까 골목에 거미들이 극성을 부려요. 인간에게도 이 거미처럼 남에게 해를 입히며 자기 충족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곤충입니다. 근면하기로 소문난 벌레예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도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미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 놓은 것은 좋은데 남을 도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눠줄 줄을 몰라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온갖 꿀을 모읍니다. 꽃가루도 모아오고요, 노열제리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요, 벌들에게는 뭘 먹이냐? 설탕물을 먹여요. 꿀벌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곤충입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꿀벌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은 미미한 벌레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악을 분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 짓는 데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그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요, 하루살이만큼이나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살아갈 때 70세, 80세, 90세 주님
이걸 보면요 하루살이에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래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서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